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내일이 사랑의 밥차 우리가 섬기는 날이에요. 황산동에 와서. 그래서 내일 여러분 몇 시까지 교회 와야 되죠? 네, 10시까지. 10시까지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네, 당황스러운데 내일 10시까지 오셔서 우리 황산동에 와서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사랑으로 밥으로 섬기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전도회 또 식사 팀장님이 열심히 재료를 구입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 까지 끝난 다음에 기도회에 들어가는데 1시간 방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딱 재가 가지고 1시간 동안 큰절 방언 기도를 가는데 사실 방언을 못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방언 기도하는 게 좀 별로 마음에 썩 이렇게 흡족하지 않아서 그냥 중간에 가시는 분도 있는데 좀 여러분의 시간을 좀 함께 동참해서 1시간을 좀 채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언을 또 안 하신 분들은 위에 화면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 놓습니다,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1시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은 중간에 그냥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예, 우리 권사님들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는 권사님들도 일찍 나가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이 밤에 왜 어딜 나가시나 이렇게 제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걱정이 돼.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꼭 채우고 그러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말씀을 어 스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주님은 언제 우리를 건져 주십니까? 첫 번째 언제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까? 네,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이제 끝났구나.'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 이제 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네. 정말 포기하고 싶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 주신다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까? 환난 중에서 원수에게 건져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다 보면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 건져 주십니까? 마음의 상처에서 건져 주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다 오셨는데 오신 분들. 둘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상처 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상처 받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 상처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안 받는 분도 많아요. 감사하면서 그런 상처받을 말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회복을 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안에. 그런데 '저 사람이 원인 제공해서 나한테 상처를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상처 주는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해요. 받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또 그런 상처를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걸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토해내고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절친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배신을 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원수갑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놔요, 기도해요. 그 원수를 위한 기도인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갚으려고 그래. 뒤에서 뒷담화하거나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우리가 갚으려고 그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인제 최근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권사님 만만치 않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운전할 때 여행 뭐라 그래 행복 여행? 뭐 축복 여행
그걸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운전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축복한다는 거야. "이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겠어요. 저분 축복했어요." 내가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까칠한 데가 약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확 끼어드는 사람은 차에 끼어드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끼어들어도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창문 내리고 막 이렇게 막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 이게 아니래. 옛날엔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운전을 끼어들어도 그를 축복해 주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여행이에요, 축복 여행.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전하면서 그 앞에 있는 차 축복하고 뒤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예수 믿게 축복하고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오늘 이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메대 파사 왕이라고도 하는데 너희들이 다 포로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왔는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포로로 끌려갔다 오니까 얼마나 나라가 약해졌겠어요.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이 없어요. 공격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도 그들이 7월 달에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먼저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죠. 제사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육려전도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도회들 크게 했는데 육려전도회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려전도회 크게 읽겠습니다. 회장님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주변국들의 위협을 느끼고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읍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7월 달에 한꺼번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러 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주변국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일시에 모였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일시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정을 세우고 생활 터전을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정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갈게. 너희들 돌아와라. 이러셨어요. 우리 보고 먼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러셨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 두 번째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대요, 여러분. 이게 이제 관계 회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앉아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정말 무익한 존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부유해.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배부름으로 찼다 발로 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 보면 부족한 게 없게 막 이렇게 막 잘 돼. 잘 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지 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배부를 때, 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그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위기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외에는 정말 난 찾을 사람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복 있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막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내가 잘 됐어요. 그러면서 예배 다 빠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그러면서 막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간증하고 다녀요. 이런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간증이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때리셨거든요. 찢으셨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해주신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매를 맞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악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원래 이제 목사길을 안 가려고 어머니가 서운했는데 난 목사길 안 가. 막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엄마는 권사님이신데 잘 믿는 권사님이지. 빨리 이렇게 오라고 와서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아, 나 안 간다고 막 그러면서 버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까지 밀어내셨어요.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성경 읽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폈대요. 교회를 좀 다녔대요. 다녔는데 다 거짓말만 있더래요. 거짓말만. 뭐 거짓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은 막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이런 걸 써놨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으시죠 여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써놨나. 그리고 집어러 다녔다가 털렸다가 또 여기서 만난다고 하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데 만나긴 만나겠고 또 읽다가 또 집어 던졌다가 또 읽어보고 그래 만난다고 한 번을 봤는데 못 만났대요. 그래서 또 가서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성경 읽으라 그러더니. 그래서 그래 한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졸리면 서서 읽었대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세 번쯤 봤는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그때 딱 이렇게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막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16시간, 17시간씩 읽었대요. 밥 먹고 그냥 맨날 서서 읽고 막 졸리면 서서 읽고 안 자려고. 그래서 성경을 엄청 읽었대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 그래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잘하시는지 몰라. 제가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눈빛들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해야 되는데 좀 불안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행복하시죠? 오늘 끌려 나왔는데 뭐 이런 분이 혹시 여기 계시면 회개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행복해야지.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지.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도 되는 거지. 가 가지고 전도하면서 "아 교회 좀 나와 봐."
네 얼굴 보니까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더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그냥 뭐 교회 억지로 나가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보이는데 나보고 전도하지 마.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이러잖아.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해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이 돼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그래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가지고 얼굴만 봐도 '내가 네 얼굴만 봐도 교회 나고 싶다.' 이러는데 여러분 남편이 그 교회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물론 사탄이 1차적인 책임이지만 2차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남편 안 나올 때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속상하고 화나도 참으셔야 돼. 참고 축복하고 남편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잘 잠들면 술 취해서 잠들어 있으면 살짝 가서 발꼬락이라도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 구원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초대 처음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진짜 맨 땅 헤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사탄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밤낮 택하신 자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냐고. 밤낮 택하신 자들 부르짖는데 주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 잘 때 그냥 없을 때 그리고 밥을 이렇게 뜨면서도 이렇게 주걱으로 십자가 보면서 이밥 먹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함이 좀 있어야 돼. 간절함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아모스 5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누구를 찾으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 혼이 삽니다. 육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 정말 중요해요. 마치 그 갈증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그 샘물을 찾는 것처럼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찾으셔야 돼. 그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관계가 회복되면 놀라운 영적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탄이 또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를 그냥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던져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주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국가들이 공격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못 모이는 거예요. 못 모이는 거예요. 모였다가 또 공격하면 어떡해요. 막 두려워 벌벌 떨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제히 7월에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또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날 하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정말 감격 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정말 싫고 짜증이 나고 특별히 비가 부슬부슬 이렇게 내리는 날 부슬부슬 내리고 오늘 뭐 안 내리죠 저녁에 주일날 수요일날 7시 반 되는데 수요예배가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가고 싶죠?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유, 따뜻한 안방에 누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막 일어나는 사람들은 나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 맨 앞자리, 저는 원래 모범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의심하는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눈을 보시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배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맨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뒷자리에 앉았어. 키가 컸어요. 원래 이 키가 그대로예요. 그래 가지고 뒷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다음부터는 앞자리에 가서 앉는 거야, 앞자리에. 공부도 앞자리에서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 일단 앞자리에 앉자. 이래 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에는 은자리, 뒤에는 동자리. 이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러니까 그때 또 은혜 받으니까 또 은혜 받은 대로 또 행해야 되잖아. 그래 가지고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구나. 이래 가지고 앞자리부터 그냥 앉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다음 전도에 앞자리 앉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가지고 막 찬양을 드리는 게 좋고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성가대도 막 자원해 가지고 해 가지고 제가 계속 성가대를 했어요, 여러분. 성가대, 그리고 교사 또 하라 그래서 교사 또 하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처음에 예수 은혜 받고. 그래 가지고 막 교사도 막 시킨 대로 그냥 해 가지고 수첩에 적어 가지고 막 그냥 처음에 뭐 얼마나 제대로 썼겠어요. 이래 가지고 적고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 참 교사 생활 처음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힘들더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교사를 처음 맡아 갖고 했거든요. 청년 때. 19, 20 때죠. 교사를 맡아서 했는데 애들이 4 명이었는데 얘네들이 배신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날 찬양대회를 하는데 다른 팀들 나와서 찬양하는데 우리 반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존심은 너무 구겨지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혼자 나와서 찬양을 해서 울면서 그냥 "어우 주여." 이러면서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찾으러 가야겠다.' 그래 가지고 매주일마다 그냥 신방을 하는 거야, 그냥 애들을 그냥. 나중에는 11 명, 12명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감동받으셨어. 가지고 구두 티켓을 주면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선물을 줘 가지고 에스카이아 구두를 신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 가지고 이 장로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매일 가니까 애들 뭐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가 가지고 신방하고 "얘들아." 그러면서 뭐 "돈도 없지만 아이스크림 사 주고 와라." 이러면서 막 이게 달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일 많이 모였어요. 연말 되니까 제일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야 돼. 우리 주일학교와 이 교사 선생님들 잘 기억하세요.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고 안 나오면 신방하셔야 돼. 목사만 신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목자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냥 안 나오는데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신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예배 회복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한 자는 뭘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여러분, 이때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삶을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옷 입고 오고 뭐 이래 가지고 또 뭐 본인 우리가 뭐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려고, 하나님께가 아니라 보이려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과 우리 자신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다윗이 왕이 딱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벗개를 찾아가지고요, 신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군인들 동원해서 벗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벗개를 제사장들에게 매가지고,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새 수레에다가 싣고다가 무사가 죽는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에는 레인들을 통해서 벗개를 메고 와서 이
성 안에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휘장을 쳐 가지고 법궤를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시간만 되면 왕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관을 벗어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막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성전은 휘장이에요, 휘장. 텐트에 텐트.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요, 금칠을 했어. 안에 금으로 막 해놓고 금으로 그냥 다 도배했어요, 금으로.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금을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마시는 금은, 아니, 잔은 다 금이요.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이래. 금이 얼마나 많았냐면 큰 방패 300개, 작은 방패 200개 이렇게 만들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을 누렸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솔로몬이 타락했잖아요. 성전 다 무너뜨리고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 성전이 그립다는 말 안 하세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성막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개척교회든 지하교회든 정말 거기서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잘 살아. 부유하고 볼 것도 많고 그냥 먹을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예, 그래가지고 예배를 시간도 없어.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게 성령교회 처음 개척할 때 목사님이 교회 세우시고 지하 세우셨을 때 지하에 막 물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가마니 깔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가서 철회하고 울고 밤새 철회하고, 여기 권사님들 계실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신 분이세요. 지금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왜 좋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편들이 핍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 남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핍박하면 어디로 도망옵니까? 교회로 도망가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성들 감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영전도에 요즘엔 남자들 꼼짝 못해가지고 여자들이 말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가 됐어요. 이런 불행한 신세가 지금 됐는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남편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런 여장들이 도망을 왔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도망을 와서 교회를 피난처에 와서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막 애기 포대기 얻고 와가지고 밤새 울고, 그리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뭐 간절하게 누구한테 기댈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먹는 거 좋고 뭐 가는 데도 많아. 근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나 우울해요. 뭐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좋은 데 가서 보고 그럴 땐 잠깐일지 몰라. 그런데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아. 뭐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은 행복해, 행복해.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보지 않은 영적 관계에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되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지금 힘들어도 어렵고 노후 대책이 안 돼서도 행복하고 막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어 있으면 어디 갔다 놔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 그래도 목사님 있을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분인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필요하겠죠. 돈이 뭐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경험해본 삶을, 신앙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셔야 돼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향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으로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위로입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긴 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진정한 위로는 아니에요. 사실 위로는 되긴 돼요. 근데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는 진짜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이제 가서 참 힘들더라고요. 훈련 받을 때. 근데 그냥 딱 앉으면 그냥 눈물이 줄줄 막 흘러내려요. 막 눈물 흘려요. 왜 그럴까요? 군대에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잖아.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그리고 소리만 팍팍 질러대고 막 소리 지르고 기합 주고 막 이러니까, 때리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배 가면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 근데 속이 왜 이렇게 시원해? 아, 너무 행복해.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해? 여러분들 군대에 전부 입소하실래? 좀 빡센데 이래 가지고 우리 육례전대 목사님 나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막 이러면 군대 입소시켜 가지고 그냥 아주 빡세게 훈련을 좀 시켜 가지고 교회 와서 눈물을 줄줄 흘리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에 큰 무엇으로도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이 있은 후에 삶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고레스의 명령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삶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로 볼까요? 사무엘 선자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삶의 예배가 필요해.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 중요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배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 회복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나누시면 안 돼. 삶과 예배를 이분법으로 나누시면 안 돼. 예배와 삶이 하나가 돼야 돼.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삶도 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삶은 삶, 예배는 예배, 따로따로.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디다 쓰십니까? 소금에 맛을 잃어서 소금을 보니까 그냥 모래알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버리잖아. 세상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빛인데,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 여러분, 이 빛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별된 삶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힙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또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 양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이.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다 밟혀, 다 밟혀. 어디 가나 다 밟혀. 욕먹어, 욕먹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의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는데